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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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깨닫고 감사해야 하는데 저희들 그렇지 못하고 삶에 매몰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그 내 욕구, 내 만족, 그거 이루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감사치 못한 것들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 안에 우리가 잠겨서 정말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고난 주간이 정말 우리가 거듭나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고난 주간에만 느껴지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거저받은 것임을 알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죽어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고자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성령 안에 거듭나 주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 충만케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그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제 찬양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
3월 28일 종려주일 순환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저희들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주님이시여, 예배하는 저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이시여,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끝까지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성시교독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주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육체 또한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건만 저희들은 이 육체를 가지고 더럽고 추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삶에도 속이듯 무성한 잎사귀만 가득할 뿐 주님께 올려드릴 찬양의 아름다운 열매는 없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 있을 수가 없었더냐 책망하시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회개합니다. 저희들도 연약한 육신을 핑계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를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보시던 주님을 떠올리며 회개합니다. 수없이 많은 경우에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였던 저희들입니다. 이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경춘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때때로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죽음과 공포가 온 세상을 뒤덮는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시점에서 백신과 치료제로 현 사태가 하루빨리 안정되어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침체된 경제와 우리 공예배가 회복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순차적으로 맞고 있는 백신 접종이 원만히 잘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셔서 이 백신으로 인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하며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고통이 사라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그 큰 사랑과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세워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손을 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베푸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소망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치료 과정을 견딜 수 있는 체력과 치료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양떼를 맡아 먹이시고 기르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특별히 간구하오니 목사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전하시며 육체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영육 간에 축복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축복하시고 이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중창단의 찬양을 기뻐 받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도다. 보라 온 세상에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중찬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인하여 올라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리를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리를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아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제목으로 차정교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이 시간에 함께 와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 모두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이 덧입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또 고난 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330년 전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세계 무대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알렉산더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목표는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곳을 내가 다 정복하리라, 이런 야망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알렉산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몽고의 징기스칸, 두 사람은 가장 넓은 땅을 점령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자기가 차지한 땅, 그곳을 다 다니면서 그곳에다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붙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이렇게 세웠어요. 70개나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도 정복했습니다. 하루 만에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라비아 사막을 정복하러 떠났다가 거기서 열병에 걸려서 결국 죽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33세였다는 거예요. 그가 죽은 지 300년이 지났습니다. 알렉산더가 군병을 끌고 의기양양하게 올라갔던 그 길을 지금 나사렛 예수가 올라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두 사람을 비교한다면 알렉산더는 세계에서 정말 가장 값진 갑옷을 입고 번쩍거리면서 아마 그 길을 올라가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갈릴리의 시골 서민의 어떤 낡은 옷을 걸치고, 알렉산더는 준말을 타고 그리고 짜벅짜벅하면서 가고 있고, 예수는 비칠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거기를 올라가고 계십니다. 알렉산더 뒤에는 수만 명의 군대가 따라가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길에는 아이들과 부녀자들이 그냥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대왕의 이름을 걸고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초라한 종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정복하러 왔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그 길을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정복자로 성공했고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그 반대자에 의해서 처형돼서 죽으셨습니다. 알렉산더는 남의 피를 무수하게 흘렸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피를 흘리셨어요. 똑같이 33세에 죽었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위대한 정복자로 남게 됐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의 평화와 사랑의 종으로서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렇게 됨으로써 알렉산더가 점령했던 모든 땅을 사랑과 복음으로 점령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죠. 지금 우리들의 모양도 다 다르지만 예루살렘의 그 길을 오르던 사람들, 그 길에 우리가 서 있다면 나는 알렉산더의 길에 관심이 있을까? 또 예수님의 길에 관심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의 길은 매우 화려해 보이는 것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길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생산되는 어떻게 보면 값싼 천을 몸에 두르고 아이들의 호산나 소리를 들으면서 볼품없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여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갈릴리의 예수의 길에서 볼품없고 얻을 영광도 없고 오히려 그 앞에는 고난과 죽음, 희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길은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을 주려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예루살렘으로의 길을 함께 걷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었던 그 다음날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이튿날이라는 얘기입니다. 향유 사건, 그것은 많은 제자들 가운데 분분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한 의미보다는 향유의 가치가 어땠는가, 가치가 있었는데 왜 그 가치를 그렇게 낭비했는가, 그것에 대한 입장만을 내세운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향유 사건을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 지어져서 생각해야 되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준비한 사건이 바로 향유 사건이에요. 향유를 부은 도유 사건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을 그냥 2000년 전에 그분이 와서 죽으셔서 우리가 그냥 그분 때문에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 거구나, 이렇게 교리적으로만 이해한다면 아마 가슴 깊이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이, 그 희생 사건이 나에 대한 사건이었고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그것이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되겠죠. 오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으러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그 성을 향해서 섰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시민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이방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로교의 시조이면서 또 종교개혁가인 칼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종교적인 그런 열심은 식어졌고, 그리고 형식적인 믿음으로 그냥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곳에서 온 이 나그네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불타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가지고 막 나가서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호산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그냥 음역한다면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도와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것은 바로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그런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지칭되고 있는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타셨고, 또 기록된 바 시온 딸과 따라 두려워 말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 하는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메시아로서 영광 얻으신다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보여주는 설교예요. 그분이 그렇게 와서 희생당하시고 결국 그로 인해서 부활 승천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길을 열으셨구나.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만민이 그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은 바리새인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 요한이 따라다니면서 기록한 것은 아니죠. 그렇게 요한 복음을 함께 믿고 예수를 믿던 그런 공동체에서 그런 기록들을 구전으로 내려온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작성했을 때 그것이 흥미 있었던 거예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게 한 사건 이후에, 그리고 그 집에서 그 여동생이 마리아가 또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 향유를 부은 사건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대제사장의 예언에 주의를 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요한복음은 표징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죠. 표징 사건. 뭐 많은 그런 사건들, 뭐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든
그러니까 신령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적들과 상징적인 것들을 많이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복음서가 4권이지만 다 각각 다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바로 요한은 바리새인들의 말을 인용해서, 그리고 또 그 다음 9절 20절에서 22절에 보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실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후에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사실상 바리새인,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바리새인 입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고 하는 것은 평화와 겸손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대부분은 말을 타고 전쟁을 한 거잖아요. 왕이라면, 군왕이라면 말을 당연히 타고 이렇게 입성했어야죠. 오늘 본문에 인용된 그 말씀대로, 스가랴 9장 9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시온의 딸,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 결국 메시아께서 평화를 가지고 오실 터인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은 그런 그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800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인데 그 메시아로 인해서 평안을 갖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신약 시대의 사람들도 역시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거 어떤 상황인지 이걸 잘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고 또 이렇게 하신 것을 마침내 그들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후에야 깨닫게 됐다는 거죠. 참 우리가 이런 점에서 교훈을 받는다면 우리의 현재적인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가게 난 다음에 파란 곡절이 많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어떤 퍼즐을 우리는 당장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후에는 깨닫게 될 때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까지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는다는 것은 사실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그런 고개를 넘는 후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성대히 영접한 이유, 그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예수님의 권능을 그들은 들었어요. 뭐 그들 가운데 본 사람도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 사실에 대해서 나사로의 부활을 직접 본 자들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볼지어다 너희가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온 세상이 저를 쫓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군중들의 동태를 바라보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온 세상이 저를 쫓는다.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교가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대로 그 당시에 그 환호하는 무리들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지금 초점을 거기다 두고 봐야 돼. 예수님은 그냥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환호와 뭐 어떻게 보면 뒤에서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을 하는 그 가운데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생각하고 그에 걸맞는 칭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예수님은 그렇습니까? 세상의 왕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나 또 그들은 또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그냥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진실하진 않은 거죠.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그 예수님을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에 부합한 인물로 그냥 받아들이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를 때가 있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또 내지는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그냥 그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든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믿든 상관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시금 봐야 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냥 보고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따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렇다 저렇다 말씀 없으셨어요. 내가 이러하다 뭐 어떤 그거에 대한 뭐 합당한 설명도 없으셨어요. 오늘 사건은 그냥 이 사실을 그냥 직시해 본다면 그냥 어린 나귀를 타고 계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때 우리가 진정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겸손을 실천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우리도 그렇게 그냥 어린 나귀 새끼를 탄 것처럼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의 설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귀를 타신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낮아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행동으로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행위는 겸손 그 자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거 왕으로 오시는 이분이다. 사람들이 자기 겉옷까지 내다 깔고 나뭇가지 흔들면서 막 환호하고 하는 그 환호성 속에 그 가운데 예수님. 그런데 그것에 전혀 동요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은 그 길을 그냥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자들은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나누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 본다면 참 얼마나 속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자들만은 나를 좀 알았어야 되는데, 내가 가는 길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 몰랐어요. 모든 일이 지난 후에 비로소 제자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냥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냥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냥 그렇게 가신 거예요. 당장은 알 수 없지만 후에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 겸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아, 내가 겸손해야지, 겸손하게 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흔듦이 있습니까? 흔들어 놓는 게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충동하는 것이 있죠. 또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쭐대게 만들기도 하죠. 또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는 교회 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믿음으로 갈 것이냐, 그럼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예루살렘으로의 길, 그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같이 한 것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16절 마지막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심과 행동하심에 우리가 늘 귀 기울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혼란스럽고 정말 그 많은 것들로 인해서 공격을 받고 또 도전을 받는 이때에 예수님이 군중들의 스스로 오해하는 모습에 대해서, 또 그 오해하는 모습에 거기에 결코 동조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거기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무슨 정치적인 왕이 되시거나 아니면 군사적인 행동을 한다는 그런 뜻을 밝힌 것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냥 실제로 그러하신지만 우리 살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의 길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종려주일에 읽은 이 본문에서 군중이 환영하는데 나름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지금 와가지고 자기들 앞에 사실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말 타고 와야 되는데 낙이 타고, 이렇게 여기 사진에도 보시면 낙이 새끼예요. 성인이 탔으니까 낙이 새끼가 그게 힘으로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어요. 비칠비칠하면서 아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일단 간다고 하시니까 그들은 일단 뭔가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 군중들, 예수님이 오셨던 목적이나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는 적절한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적절치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아니지만 메시아로 알고 환영한 것은 사실 겉으로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적절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모르고 환영한 것이지만은 그냥 그들은 영접은 한 것은 맞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땠을까요? 그들의 환호가 허망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군중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까지 다 품으신 거예요. 아마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들처럼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이 같은 오해와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악함까지도 예수님은 다 품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모두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어린 양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환영에 반대되는 길을 지금 걸어가신 거예요. 그것으로 오해와 불신을 받으면서도 그 길을 계속 걸으셨던 거예요. 그 길은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니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길을 그는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사람도 또 아는 사람도 괴념치 않으시고 그냥 걸으신 그 길은 우리를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겸손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종료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보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길이 대간절 어떤 길이었을까? 그 길이 어떻게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내면은 어떠하셨을까? 또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던 그 군중들과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길, 예루살렘으로의 길, 그 길을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을 겪으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그 길목에 서 있던 내 모습을 거기서 한번 이렇게 세워놓고 보시면서 나는 어떠했을까? 그리고 나는 그 길에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그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난 지금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예루살렘으로의 길을 저희가 다시금 묵상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환호하고 있었던 사람들, 또 예수님과 함께 참으로 그 길을 따라갔던 제자들, 하나님 그들이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무지했고 오해를 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길을 겸손하게 걸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시금 그 길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고난 주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찬송가 142장 시온에 오시는 주 찬양 드리시며 헌금하겠습니다.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히 나겠다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정령같이 손에 들고 내 주를 맞이하리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이 시간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종료주일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순절 고난 주간 또 묵상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또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부활주일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도록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땅, 무엇보다도 그 땅도 억압과 냉대와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복음을 받아들여 소망의 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주는 종려주일이며 고난주간이고, 이번 주 탄소금식 주제는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그러한 것들을 지구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으로 실천하며 묵상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이 지구를 살리는 그러한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 피조 세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책임을 가지고 다음 세대의 창조 세계를 바르게 그리고 잘 전수할 수 있는 환경 지킴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또 사랑과 격려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의 마음이 진정 생명으로 가는 길임을 다시 한번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겸손으로 하나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종려주일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자신의 자화성을 바라보며 구원의 감격으로 부활주일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의정자들이 무엇보다도 나라의 어르신으로 참으로 하는 국민의 본이 되게 하시고, 이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일정대로 잘 접종되어서 집단 면역을 이루며 모든 분야의 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북한 땅에 하나님 그 억압과 그 교만함, 냉대함을 버리고 겸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땅도 소망이 될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는 종려주일이며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기주의를 버리고 겸손의 자리로, 또 지구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책임성을 가지고 신음하는 피조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이 지구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들이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가정 안에서 진정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며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은사를 발견하며 참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정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하나님 눈의 치료와 또 항암 치료 중인 이보인 권사님, 또 날마다 주님 앞에 연약한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며 애통해야 하는 하나님 어려운 우리 교우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더욱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며 겸손이 곧 생명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우리가 진정 겸손으로 살아갈 때 그 안에 생명의 길, 진리의 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겸손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의정자들이 진정성 있는 말과 행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코로나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제와 또 백신 접종이 일정대로 잘 진행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가 일상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억압과 냉대와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의 땅이 하나님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땅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은 탄소금식 주제를 그동안 실천해왔던 것,
그것은 지구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지구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으로 고통당하는 피조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며 실천하며 다음 세대에 하나님 이 환경을 잘 전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성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 각각의 주신 은사들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가정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눈의 치료와 또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이봉희 권사님, 날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질병을 놓고 주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주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애통해야 하는 어려운 교우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 오늘 주님의 복되신 그 복을 주시기 위해 정하신 날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구제 선교 북한 선교원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과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리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다려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 은혜 곱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차정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 날마다 새롭게 펼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금 따르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또 각처에 서서 예배하는 이들과 또 저들의 일터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을 묵상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입니다. 1부 예배 8시, 2부 예배 11시 온라인으로 또 드리고 또 대면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며 북한 선교주일입니다. 2, 4분기 재직회가 다음 주 오후 2시 줌으로 합니다. 모든 재직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4시에 당회를 합니다. 사순절 말씀은 카톡방에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주 탄소 금식 주제는 지구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예,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는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신약 목장 모임은 3월 31일 수요일 오후 8시 30분 줌으로 합니다. 그리고 4월 2일이 성금요일인데요. 성금요일 기도회가 오후 9시 본당에서 드리고 또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 수요 성경 공부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내위기 강해를 오후 8시 30분 줌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줌이 익숙하지 않거나 어려우신 분은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스마트폰에 줌을 설치해주고 또 노트북에 설치해서 줌으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줌 아이디는 또 비밀번호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아니고도 또 저희가 그 카톡으로 초대해주는 쉬운 방법도 있는데 혹시 카톡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이디와 번호를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부활주일이어서 4월 3일 날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입니다. 목장별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권태현 청년이 다시 3월 22일 날 강남 고려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잘 치료되어서 군 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봉희 권사님은 퇴원하셔서 인천에 있는 셋째 딸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데 항암을 맡고 있어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난주간 꽃 장식, 강단 장식을 이일주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제 찬양으로 세상에 파송하겠습니다.